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식의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는 서로 완전히 방향이 다른 전제인데, 먼저 첫 번째로 너희가 그것을 행하든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않든 만약 그것을 어겼을 시에 그 책임은 모두 당사자인 네가 지는 것이다 라는 식의 전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60km가 적혀 있는 그 과속 카메라를 그냥 쌩 하고 달리면 나중에 그 이제 돈을 내라고 증서가 날라오겠죠. 그것처럼 네가 그것을 어겨? 그러면 네가 돈을 내고 책임을 지면 돼 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차갑게 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으니 이걸 넣으면은 네가 알아서 뒷감당은 해 라는 식의 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어른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가는 전제이고, 또 이것은 거대한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약속과 규칙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의 전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른인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전제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두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마라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는 않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가령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죠. 부모님이 너 어서 빨리 밥 먹어, 너 뛰지 마 라는 식의 그런 명령 어조의 잔소리들을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령 자녀가 이제 너 바닥 미끄러우니까 거기 뛰면 안 돼 하고 명령을 했는데 진짜 뛰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너 내가 그 뛰지 말라 그랬지,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병원 가서 네가 깁스해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식선에 진짜로 다리가 부러진 자녀에게 돈을 벌게 해와서 그것을 스스로 병원에 가서 알아서 깁스를 하게 해오는 부모님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원에 데려가 주셔서 병원비를 본인이 다 내시고, 또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 그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또 말을 왜 안 듣니 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 한번 감싸 안아 주면서 아마도 더 마음을 아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하지 마라 이러한 명령에는 차가운 전제가 있을 수 있고 따뜻한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많은 명령들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너희가 어겼어? 그러면은 아웃, 이러한 전제인 건지, 너희가 어겼어도 한번 이리 와 따스하게 안아줄게 하는 그러한 전제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확한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찾아가는 열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넘어서서 레위기 이제 17장부터는 16장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질서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이었다면 17장부터는 이게 도대체 어떠한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기나 긴 19장 19절부터 37절만 하더라도 잘게 쪼개지 않고 크게 분류하더라도 12개의 율법이 있고, 이 12개의 율법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크게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에 대해서는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섞으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법 조항들이 등장을 하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외적인 종교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법 조항이 등장을 하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외적인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법 조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총 주제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거룩하지 않은 것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법조항들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으면 섞이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섞으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룩해야 하니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외적인 종교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있어야 해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외적인 도덕성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선한 모습도 너희가 갖추고 있어야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어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세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 보면은 굳이 이런 것까지 지켜야 하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시고자 이러한 울타리를 하나하나 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이라는 울타리를 하나하나 세워두시고, 너희 이 울타리를 한번 벗어가 그럼 너희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야, 너희는 그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 율법 자체가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러한 거룩이라는 틀을 벗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어떠한 그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차갑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전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지만 이 거룩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내 자신을 깎아내어야 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게 보면, 짧게 보면 이렇게 이 율법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이 울타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간다고 하여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넘어가면 너희가 아파해, 너희가 고통받고 너희가 죄 가운데 더럽혀질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책임을 물으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더럽혀진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먼저 앞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신 분이었지, 그대로 두시면서 내가 그거 어겼어? 그래, 그러면 그냥 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아이고 너희 또 어겼구나, 너희 또 넘어졌구나,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리 와봐, 내가 닦아줄게, 내가 그 마음 다쳤어,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그렇게 안아주는 분이시지, 그렇게 버려두시고 너희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많은 법조항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 법을 지켰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법을 말씀하시지만 법을 지키는 유무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가 이제 어떤 것들을, 착한 일들을 해야 나의 자녀가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이러한 차가운 울타리들을 그 안에 있어야만 내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내 양이야, 이 울타리를 벗어나든 벗어나지 않든 너희는 내 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너희를 끝까지 이끌어주고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겠다고 하는 그 복음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율법들과 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차가운 음성들에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괜히 다른 곳으로 나가게 하시고 괜히 다른 길로 한 번 더 걷게 하심으로 나를 고통 가운데 이끄시기도 하고, 나는 이 자리에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서 진짜로 안정되고 평안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머무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 고통의 자리 안에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차가운 울타리들이 어쩔 때는 내 인생에서 너무 버거워서 그것들을 한번 뛰어넘어 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 안이 따뜻함이 아니라 너무 차가워서 정말로 따뜻하고 안락한 다른 것들에 눈을 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 멈추라 하시는 명령, 우리의 상식선에선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명령들이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선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깝게 이끌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차갑게만 느껴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율법들 안에서 그것들을 다 행해야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그 따뜻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차갑고 뭔가 높은 장벽 같은 그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걷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그 마음 내가 다 아니까 괜찮아, 너 괜찮으니까 내가 먼저 다가갈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시고 따뜻하게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차가운 것들로 하나님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고 느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